주일날 나눴던 말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리즈 1,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의 내용은 주일날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워낙 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실 텐데 오늘 다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놀래키려는 목적도 아니라 표적. 자, 이거를 사고와 사건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몇 분은 그렇지, 몇 분들은 언제?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로 우리의 결핍,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고가 아닌 사건이다.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하심이 담긴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오늘날에도 저는 이 표적이 필요하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표적이 필요하다. 아니, 이 표적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고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서도 오늘날에도 이 표적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사건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누군가 성도님들 위한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이 표적, 사인,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또 가리키는 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표적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도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저는 오늘 주일에 살펴보지 않았던, 아니 오늘 위해서 일부러 살짝 빼놓았던 두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표적을 경험할 수 있을지,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지를 함께 이 두 인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마리아와 하인들, 그 두 인물에 집중하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셨죠?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대답하면은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3절 말씀 중에서 뭔가 이상한 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에게 알려줍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이 말씀 가운데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점이 혹시 다들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 친구들 혹시 알까요? 주성이 안 되네. 왜 한 거예요 대체? 다 아시죠? 지금 이 자리에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는 어떤 자격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2절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청함. 예, 맞습니다. 손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은 손님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당시에는 누가 주관했죠? 연회장한테 찾아가서 먼저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판매점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성아, 그렇지 않아? 맞지? 이해가 되지? 그런데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구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까? 3절 다시 띄워주시면 봉독하시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그렇습니까? 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먼저 알려준 겁니까?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는 또 하인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는데, 우리 5절의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혼인잔치를 주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이 사실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가 아마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이미 곳곳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왜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인잔치도 끝나는 겁니다. 아니, 혼인잔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자체가 파탄 나는 거. 주일 말씀, 포도주의 의미가 기쁨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딱 주면서 마시면 결혼이 성사, 다 처음이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아마 이미 물밑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가 그 문제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렸습니다. 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더 중요한데 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의 뒤통수를 향해서 불행이 날아옵니다. 그러니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를 아래 내어 놓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얼마 전 한 영상을, 기사를 하나 우연히 보았습니다. 식당에서 한 남자가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밥 먹던 남자 3명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호흡을 확인하고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남자는 실시하고 한 남자는 호흡을 확인하고 한 남자는 119에 전화하고. 근데 그 처치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19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 쓰러진 남성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남자들 누구였을까요? 3명의 남자? 고등학생이요? 의대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의대생이, 그것도 바로 옆자리에 의대생이 앉아서 밥을 먹었을까요? 세상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운을 다 썼다. 평생 운을 다 썼다. 맞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위해서, 문제를 당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의사나 경찰이 돕기 위하여 언제나 대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도움 되시며 누가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누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 그리고 마리아처럼 이 한마디를 예수님께 남기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지금 질병 가운데에 쓰러졌습니다. 예수님, 지금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회사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더 중요한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엎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오늘 나의 마음을, 나의 고민을,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밤 되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인물,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7절과 8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그 친구들 한번 맞춰보시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모두가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유일하게 이 사실을 좋아했던 사람, 아마 속으로 아싸를 외쳤을 그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좋아했을까요? 전청환 집사님 또 아이들의 기회를 그렇게 뺏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유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인들은 좋아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은 드디어 끝났구나.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텐데 지금 똑 떨어졌으면, 야, 잔치가 끝났으니까 내 할 일도 끝났구나.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또 테이블 세팅해야 되고 또 다 먹고 간 자리를 치우고 정리하고 다시 정리된 테이블을 다시 세팅하는 그 일을 일주일 내내 반복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모두가 흥에 기어 먹고 마실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잡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그 하인들에게는 당연히 포도가 떨어지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야 할 잔치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면 당연히 하인들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떨어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듣고 하인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 기대감 속에 있을 그때에 갑자기 이상한 젊은 남자가 와서 엉뚱하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습니까? 바로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둔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지금 떨어진 포도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누가 봐도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에 계속된 잔치로 지쳐 있는데 지금 다시 그 이상한 젊은 남자가 와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젊은 남자가 믿지 않았겠습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입장이 종이니 하인이니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은 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연회장에게 떠서 가져다 주라. 지금 하인들은 자신의 두 손으로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아니라고 말해도 이 하인들만큼은 그 항아리에 담긴 것이 뭐라고? 물이라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분명 물인데 포도주가 필요한 이때에 빨리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떠서 가져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금요 기도자분들은 이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으시죠? 당연히 순종하시겠죠, 정찬 집사님,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가시겠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저 같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물인데 내가 물 떠서 담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물 떠온 하인들도 전창한 집사님처럼 그럼에도 떠서 가져다 줍니다.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일으켰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누구만 알았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인들이 안 것이 아니라 누구만 알았습니까? 물 떠온 하인들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 쉽지 않은 명령에 그럼에도 순종한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아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사실이죠.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믿고 나아갔을 때. 지난주 우리 교회에 큰 사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목사님, 사모님 대략 40분 정도가 모여서 우리 지방의 회의를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지난 주일에는 2년 만에 열리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두 사역 모두 간식을 좀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통 권사회에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권사회장님께 간식 준비를 부탁하면서 둘 중에 한 번은 케이터링 업체를 맡기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권사회 모든 회원분들의 일치단결된 마음인지, 총무님의 강권적인 압박인지 모르겠지만 권사님께서 두 번 다 권사회에서 직접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아니라고 한 번만 하시고 한 번 부르자고 견적도 제가 다 냈고 메뉴도 다 뽑아보고 막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권사회 회장님이 두 번 다 권사회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저를 참 부끄럽게 하기도 했고, 과연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나라고 반성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권사회 회원 모두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표정이, 권사님의 표정이 다들 나는 좀 아니네. 우리 권사님들 모두 동의하시죠? 제 눈을 보고 말씀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괜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왜 기쁘실까요? 왜 기쁨으로 이 일을 하실까요? 누가 봐도 힘든 일이고 기쁘지 않은 그 일인데, 그리고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제가 막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려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그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기쁨이겠죠.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하인들만 누린 기쁨,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다른 누군가 사람이 준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을 권사님들은 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언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바로 물떠온 이해할 수 없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쉬고 싶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래서 순종하기 너무 불편한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그럼에도 물을 떠서 항아리 아귀까지 채울 그때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금요기도회 늘 준비하면서 쉽지 않은 순종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특별히 회사 일을 마치고 오신 우리 분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의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도 신학교 때 방학 때 알바를 해봐서, 그때는 금요일에는 없었고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어찌나 수요 예배를 가고 싶지 않던 신학생인데 끝나고 밥도 못 먹고 수요 예배를 가야 되는데
어찌나 피곤하고 배도 고픈지. 그때 저도 직장인의 아픔과 그렇게 더더욱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결단을 하여 순종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분들이 특별히 오늘 이 물도온 하인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꼭 맛보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 예수님만이 주는 그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누리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일상이 기적이다 이런 말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일상이 기적임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적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놓을 때에, 그리고 하인들처럼 그럼에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낼 때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을 가르치는 하나님, 아니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